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 본문을 자세하게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박을 때 어떻게 박으세요? 못을 이렇게 박을 자리에다가 놓고 망치로 때리죠. 네. 잘 돼야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바로 못을 잘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야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내 심령에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박힌 못과 같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돼야지. 네, 잘 되시라고 성경을 본문을 잘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네. 네,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차근차근 이해하여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교만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들로 가득 찬 이제 우리를 버리고 또 그것을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두 개로 나눈다면 이제 6장까지가 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환상 내용이고요.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의 내용이 아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몇 개 봤죠? 네, 8개 봤습니다. 집중을 하나 안 하나 제가 시험을 하는데 안 하시네, 집중을. 8번째 환상 중에 오늘이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환상과 이어지는 이제 대제사장과 왕 그리고 유대인과 먼데 사람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그리고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의 협력,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협력, 이렇게 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말이. 이거 보시고 나서 또 뭐 이렇게 베팅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자, 눈을 들어보니 네 병거가 나왔다 그랬어요. 네 병거가. 그리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얼룩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그림하고는 약간 다르죠. 흰 말이 없고 붉은 말이 둘이고 이제 얼룩말이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설명도 헷갈려요. 성경에서 나오는 설명도 헷갈려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맞지를 않아요. 자, 그걸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하늘의 네 바람이다. 하늘의 네 바람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했죠. 그걸 성령을 비유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루아흐, 그리고 성령, 루아흐 다 똑같아요. 바람, 성령, 의미가.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움직임,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흐름, 그 스트림이라 그러죠. 주류가 있죠. 주류. 세상을 주도하는 큰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메인 스트림. 그리고 지류가 있죠. 조그만 지류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도 무슨 어느 쪽에서 불어오냐에 따라서, 겨울에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와요? 시베리아 쪽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죠. 그래서 춥죠. 여름에는 어디서 불어와요? 네. 남태평양 맞아요? 네. 저쪽 바다에서, 더운 데서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도 길이 있어요. 계절마다 길이 있고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죠. 그런 걸 가지고 일기예보를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세상의 흐름, 이것을 바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네 말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이다?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뭘 하는? 예? 예, 두루 돌아다니면서 뭔 일을 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예, 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움직임이니까 이 말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움직이겠죠. 세상을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검은 말과 흰 말은 어디로 올라갔다? 예, 검은 말 북쪽 땅으로 갔고 또 흰 말도 북쪽으로 따라갔다. 그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몇 마리가 갔어요? 두 마리. 이 병거는 지금으로만 하면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그 병거를 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영화 배너 보시면 알죠? 마지막에 전차 가지고 그 경주하면서 싸움하는 거 나오죠? 그런 전차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마 부대와 백마 부대는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룩말은 남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다. 근데 처음에 나온 말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붉은 말은 어디 갔어?
홍마는 어디로 안 갔네. 그 홍마는 뭐 하는 말이야? 사령관 말이에요. 사령관 말. 지휘관. 아마 여호와의 천사가 거기에 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말하고 건장한 말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동일한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룩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뚜루 다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그 얼룩말이 남쪽으로 갔다가 아마 세상을 두루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건장하다는 게 이 말 모두를 설명하는 거다, 수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이러한 말들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뭔가를 움직여 일을 해. 이거는 뭐다?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지금 진행시키시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무언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지금 정지작업, 사전에 그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길 닦아놓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구리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구리산이래요. 당시의 구리는 가장 강한 것의 대명사예요. 지금은 더 강한 물질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구리를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주 뻔뻔한 사람들의 이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놋 같다 그랬어요. 놋 같다. 그 이마가 놋과 같다. 아주 뻔뻔하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구리가 강함의 대명사.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인 그 아주 엄중한 그러한 강한 그러한 산 사이에서 네 병가가 나와서 일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런 확고함을 가지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는데,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다. 그런데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흑마 부대와 백마 부대가 아주 일을 시원하게 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자, 옛날 성경 또는 다른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이, 정지작업이 시원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그 네 군대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제국들,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쪽 땅으로 올라간 말, 즉 흑마 부대와 백마 부대가 일을 잘했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거길 간 거죠. 거기 가서 심판을 완수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그곳을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제일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짧은 시간 하고 넘어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아주 걱정이 심하고 아주 염려가 많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그런데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성도들은 상황은 지금 어떤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보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아주 전도도 많이 하고 있고 핍박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노심초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걱정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데 그래도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이제는 좀 살겠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쉬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염려가 되시는 거죠.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뭐 후회를 하신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 온통 다 불신자들, 이방신을 쫓는 자들로 다 뒤덮여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 8만 남기고 다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더 이상 개입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그냥 지옥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들을 병거를 보내서 한 일도 직접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열도록 직접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의 이 인간들의 타락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자기가 다 담당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의 가장 큰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신 그 뜻, 그 역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합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들이 가서 먼저 사전 정지 작업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습니까? 일부만 돌아왔습니까?
일부만 돌아왔어요. 한 4,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아직도 바벨론에 거하는, 페르시아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세 사람이 지금 돌아왔다. 그 중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먼 길을 세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사람 이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세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 집에 들어갔대요? 예,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아마 그 세 사람과 아는 사람일 테고 먼저 돌아와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벨론에 있던 세 사람이 이제 돌아왔어요. 개별적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왔다? 은과 금을 받아서 돌아왔다. 은과 금을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가니? 그러면 지금 성전 재건하는데 이거를 좀 가져다가 같이 보태서 힘을 합쳐 달라. 그래가지고 모금 활동을 한 거예요. 금 모으기, 은 모으기 활동을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세 사람들한테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은과 금을 받아서 요시야의 집으로 가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씌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주도적으로 성전 재건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를 응원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면 그 지도자 한 명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 때에 그 조직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한 명이 멍청하고 나머지가 다 똑똑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응원, 격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을 거론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에 뭐라고요? 예, 총독이고 왕이에요, 왕. 이게 종순이에요, 종순. 싹은 순이라고 나왔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 총독을 또 거론을 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영광도 얻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통치도 한다. 또 그래서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뭘 씌워줘요? 금면류관을 씌워줘. 그 다음에 스룹바벨한테는 엄청난 찬사와 영광을 돌려줘요. 아주 힘을 실어줘요. 응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는 뭐를 해요? 대제사장과 총독이 뭐해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총독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아주 연합해서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고 완성해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금면류관을 씌움받는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그리고 순이라 이름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삼중직, 즉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삼중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즉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이 그 한 예수 안에 그 모든 직책과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보이는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응원해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께 협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호메트 지지하면 안 돼요. 부처 지지하면 안 돼요. 예수 지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응원하는 거예요. 왜? 이 삼중직을 이루시고, 이 삼중직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사흘 동안에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아주 영원한 성전, 천국까지 이어지는 성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 모든 사람들이 다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축복된 성전, 예수님이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몸은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이 힘들게 벌은 금을 모아서 이 성전 재건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로 보냈어요. 후원이죠. 후원입니다. 주의 일을 향한 후원. 그리고 주의 일을 나서서 열심히 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못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거기에 후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북한에 못 가고 남아프리카에 못 가고 저 인디언에 못 가도 그거 기도해 주고 그거 협력해 주고 물질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보내주고 이러면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딴지 걸어봤자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하려고 하는 사람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더 힘내서 아이고 맛있습니다. 점심 먹을 때마다 송기철 집사님 때문에 힘나시죠? 아이고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빈소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한다는 거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힘이 나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시 한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검사도 아니고 뭐 한 가지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주의 일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목사가 헛소리 짓거릴 때, 정말 이단 같은 소리 할 때, 그럴 때 목숨 걸고 싸워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협력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15절에 보면 나중에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자, 이것도 물론 이제 이방인들도 동참을 할 것이고 또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2차, 3차로 와가지고 또 같이 성전 재건을 힘을 합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가장 큰 주제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몇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 이방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도 저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초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운 이유는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 사도, 12사도조차도 깰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영적인 성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만 자꾸 화목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2장 16절 22절의 본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된 건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 먼데 있는 나오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이방인 너희들 지옥의 땔감 아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식구다. 이제 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형제 자매다. 권속이라는 거는 한 식구다, 그 말이에요. 한 식구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하고 한 식구입니다. 이제는 달라요. 옛날에는 유대인들 혈통만 식구였어요. 지금은 허심한 식구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다 식구예요. 다 식구예요. 유대인들도 힘들게 초월해서 그렇게 식구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외인도 아니요. 너희들 외인 아니야. 이제 나그네 아니다. 이제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한 식구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똑같다는 거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은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나만 예수님께 붙어서 성전되고 너는 이 성전에서 쓸모없어 라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유대인들이 버렸던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뭐예요? 그래요. 그 모퉁이돌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에 모퉁이돌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너 같은 게 무슨 모퉁이돌이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모퉁이돌을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돌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가장 귀히 쓰는 돌로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하고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은 지금 김시영 선생님. 가장 먼 데 있어. 아, 곽태영 집사님은? 쟤 봐야겠네. 버림받은 모퉁이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먼 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동양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 뛰는 스포츠 선수들 막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뭐 손흥민이니, 뭐 황의조니, 뭐 황희찬이니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걔네들은 골 넣으면은 관중석에서 이래고 이제 비아냥거리잖아요. 동양인들. 먼 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고기 먹는다고 또 이 인종차별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모두가 다 합해서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한 영혼도 주님께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구원한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쓸모없다 말하지 마라. 그도 와서 내 성전에 벽돌 한 장이 될 것이다. 내 성전에 기구 하나가 될 것이다. 문고리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성도들과 또 뭐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협력하고 응원하고 또 후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